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현장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현장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지금 또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이 사람만 종교를 가지거든요. 이 자체가 뭐냐?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단의 존재, 마귀 귀신의 존재, 또 하나님의 천사 이런 영적 존재가 있고 그 활동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문제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혼의 병, 마음과 정신과 우리 생각이 병듭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나 불신앙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보로를 지나서 섬들을 순회한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요 첫 선교 현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 이걸 기록하지 않고 마술사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란 사람의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이게 선교의 기록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요 왜 바울은 이 말씀을 먼저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는 누굽니까? 사람들을요, 거짓 메시지, 거짓 말씀을 통해 미혹시키는 자입니다. 이름은 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 이름은 좋죠. 좋은데 하는 짓이 뭐냐? 거짓 선지자 노릇,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금 그 바보라는 도시에 총독, 로마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건요,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이 궁중에 있는 마술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총독을요, 휘어잡는 영적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바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 뭔 말입니까?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앞장서서 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을 만난 것을 가장 먼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 바보라는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거짓 예언, 미신, 마술, 이것입니다. 이것이 총독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나의 현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뭘까요? 이 시대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현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뭘까요?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아마 우리는 벌써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 이태원 사건 다 잊어먹었죠, 벌써. 그죠? 또 몇 달 있으면요, 또 온 매스컴에요, 할로윈이다 또 떠들 겁니다. 또 곳곳에 모여가지고요, 또 축제를 할 겁니다. 잊어먹어요. 뭔지도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저 유치원부터요, 어린이집부터요, 애들 귀신 복장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요 합니다. 뭔지도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요, 이 마약은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문화입니다. 동성애 문화입니다. 타락 이제 문화입니다. 온갖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요, 귀신 축제, 또 마약, 동성애, 타락, 이것을 부추깁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요, 각인시켜 버립니다. 예전에는요, 뭐 동성애 축제한다 하면 할아버지들요, 갓 쓰고 나와서 막 반대는, 요즘은 반대 안 합니다. 왜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목사 중에 동성애 목사가 있는데요, 뭐 하는데요. 그래 해요. 이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흑암 문화가 사람들 머릿속에, 영혼 속에요, 각인돼 버립니다. 흑암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정명석이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제 여자가 나타나가 나는 하나님의 엄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요. 목사도 따라갑니다. 교수들도 따라갑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들, 점쟁이들 그 말에 미혹되지 마라. 너희가 꾼 꿈,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마라. 쏙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사람들은요, 큰 표적과 기사 보면 다 따라갑니다. 뭔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의 지금 영적인 현장입니다. 흑암 경제입니다. 결국 돈 아닙니까? 돈만 되면요, 자기 영혼이라도 다 팝니다. 타락으로, 범죄로, 음란으로 돈만 되면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영적 현장을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말씀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덮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라도 우리 현장에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현장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요, 함께 고통당합니다. 함께 멸망합니다. 함께 그 흑암의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요, 영적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바나와 바울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현장을 보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술사처럼, 점쟁이처럼 뭐 성경 넘겨가지고요, 손가락 짚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납니다.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틀린 말씀을 전합니다. 틀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분간이 안 되면요,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한테 1,00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은행 이자보다 10배 더 주겠다. 1,000,000원 그럼 빌려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아니, 주려고요? 은행 이자보다 10배를 더 주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사기꾼이죠. 아니, 누가요 10배를 이자를 줍니까? 그러면요, 그래, 저놈은 사기꾼이다 알아야죠.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 것 다 끌고 모으고요, 옆집에 거, 우리 아들 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게 뭐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쏙습니다. 미혹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요, 아만이란 뜻입니다. 견고하다, 안정되다, 확실하다, 영구적이다, 틀림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걸 위로 삼으면요, 여기에 속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면요, 다른 말에는 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인 무능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요, 내 가치를 알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요,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나를 아는데요, 내가 함부로 내 인생을 씁니까? 엉뚱한데 내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기준, 말씀의 기준,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가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존재다. 나를 알아야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큽니다. 넓습니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나에게 말씀이란 기준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확신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란 가치를 모르면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쉬운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생명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가치를 알 때,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영적 지식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못 받는데 만나는 만남, 열리는 문, 이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 열려져야 그게 참 축복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구보로를 가고 바보란 섬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거짓 선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영적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총독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요, 사실은 진짜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이죠. 이런 만남이 복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 영적 능력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3장까지 봤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했는가?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요, 공회에서 핍박받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스데반이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인도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인도로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뭔 말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령 충만 주십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싸웁니다. 언제 영적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우리 성도들 복음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힘을 얻습니다. 영적 정상에 섭니다. 바르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 영적 힘을 얻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요, 이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요,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영적 능력이 있어야, 영적 지혜가 있어야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길과 말씀의 길과 다르구나,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야 싸우죠. 우리의 대적, 원수를 알아야 싸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오늘요,
9절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이 마술사가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악한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가는 현장에 이 악한 영향력을 주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됩니다. 이런 역사, 영적 능력이 임하면 영적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이 총독이요, 자기도 모르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이 마술사의 그 헛된 마술, 속임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 그 흑암에서, 어둠에서,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장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현장을 보십시오. 영적 현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의 기록이 뭐냐? 이 영적 현장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갔던 바보란 현장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은요, 동일한 현장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영적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 우리 가정 가문, 나의 일터, 나의 만남, 나의 영적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영적인 것을 보십시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에, 더 가깝게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일터에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영적 존재, 또요, 가장 영적인 악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뭘까요? 이번 주간의 숙제입니다. 이걸 찾으십시오. 무엇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악 영향을 주는가? 무엇이 우리 가정에 흐름을 이끌어 가느냐? 무엇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이 흐름을 흔드느냐? 이걸 찾으십시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내 현장에 그것을 찾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영적 부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 일터의 영적 부분을 찾으십시오.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걸 찾으십시오. 이걸 찾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숙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현장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냐? 이 악한 영향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뭐냐? 이걸 찾으십시오. 그것이요, 우리 신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 신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요, 바보란 섬에 가서 그 현장의 영적 존재, 영적 악 영향을 주는 거짓 마술사를
찾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성에 전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일터에, 내 현장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찾아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발견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치유해야 될, 우리 현장을 치유해야 될 그것이 뭔가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한중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영적인 영향력은 뭔가를 우리는요, 찾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며 영적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선교 현장의 첫 기록입니다. 영적 현장을 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자녀 후대,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만남, 교회, 또 우리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해야 되는 영적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현장과 영혼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복된 증인의 걸음 걷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